우리 믿음의 상징이자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했는데,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자 우리 기독교의 진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보고 경험했던 십자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시골 교회당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리고 본당 안에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강대상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옛날 나무 십자가는 아니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본래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그것,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없고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그저 상징물로만 남아있는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나무 십자가가 상징하고 가리키고 있는 그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달려 죽으신 저주의 나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십자가 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를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의 입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도 묵묵히 앞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와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고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신문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침뱉음 받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옷이 벗겨지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으셨고 발길질 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2손과 2발을 못 박힌 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의 정체성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 내용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천상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과 또 살아주를 보는 자들이 다 확연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스랍들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아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토록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 것이었고, 그 수치와 그 능욕은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능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을 받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수치와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만 했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20절의 중반 가운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지신 십자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십자가를 말해줍니다. 또 다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나도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혔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와 같이 성도라 일컫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도 압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1:1 성경 공부에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웬만한 성경 공부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는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구와 온갖 더러운 욕망들과 나를 위하여 끝없이 가지고자 하는 그 탐욕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삽니다. 신앙을 하여도 나를 위하여, 믿음을 가져도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여도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미래가 잘 되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기복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넓은 길로 가면서도 우리가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넓은 길은 마음속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그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이 멸망을 영원한 사막, 지옥의 형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눈에는 멸망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복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그 길은, 필경은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길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좁은 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힘은 들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좁은 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끝에서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 집을 예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그러나 그 길은 소망이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 날 저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 순종하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